하셨네. 아멘. 창세기 32장 13절에서 20절 우리 최명화 권사님과 함께 교독하고 오늘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찬양을 해주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숫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항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하니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피곤하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어려운 우리 친구들이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일이 참으로 귀하여 이 새벽에 나와 싸우니 주께서
일평생 복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전도사님, 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7배나 더하여서 어린 생명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고 보호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앞에 우리를 늘 은혜로 지켜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참 잘했어요. 이제 밤이 길어지니까 아침에 일어나는 게 점점 어려운데도 그래도 이렇게 와줘서 감사해요. 민혁이는 어떻게 일어났어요? 원래 잘 일어나요. 승호는? 응? 원래 잘 일어난다. 소문에 듣자 하니까 승호가 엄마를 깨워서 엄마 왔나? 엄마 어디 있어요? 엄마를 승호가 깨워서 나온다고 그러더라고. 승호 앞으로도 잘해요. 종태는 엄마가 깨웠어요? 종태가 엄마를 깨웠어요? 감사해요. 예담이는? 석빈이 동생은 이름이 뭐죠? 석순이? 지민, 권지민. 참 감사해요. 자, 오늘 또 새벽 제단을 지키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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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서현인가? 네, 서현이. 서현이가 참 말없이 착해요. 늘 또 새벽 기도에도 찬양도 참 잘하고. 서현이 유치부 때는 서현이 기억나요? 찬양합시다. 그래도 혼자 마음대로 올라갔다 내려와. 근데 오늘 6학년이 돼가지고 저렇게 의젓해요. 참 너무 감사해요. 오늘 제목을 화목을 위하여. 화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화목을 위하여. 사람은 능력이 있어야 되고 머리가 좋아야 되고 자본이 있어야 되고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들마다 성공하기를 원하는데요. 성공의 가장 최고의 비결은 사람들과의 화목에 있습니다. 아무리 회사 생활을 해도요. 자기가 기술이 탁월해도요. 주변의 동료들과 관계가 참 좋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학교에서도요. 홍승호 친구들을 어떻게 그렇게 전도를 잘했어요? 응? 잘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잘했냐고. 홍승호 친구들이 지금은 피곤해서 못 일어났지만 홍승호는 학교가 신지초등학교죠. 백석이에요? 오, 그래서 백석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나와요. 근데 승호가 잘난 체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네. 민혁이가 볼 때 승호가 잘난 체 해요 안 해요? 한대. 근데 승호는 안 한다. 근데 잘난 체 하는 사람 옆에는요 절대로 다른 사람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근데 제가 보니까 승호는 성격이 아주 유쾌 찬란, 쾌활 찬란, 아주 밝아요. 엄마 집에서도 승호가 밝아요? 오, 저희 집에도 저하고 제 사모하고 아들, 딸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아주 밝아요. 그래서 제가 기분이 우울할 때는 그 아이의 목소리를 들으려고 일부러 전화를 해요. 왜 제가 이름을 안 밝히느냐 하면은 그 듣고 또 누구는 좋아하라 하고 누구는 안 좋아하라 하고 그래서 비밀로 붙여요. 하여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잘 살기 위해서는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분을 밝게 하는 해피 바이러스라는 이런 표현도 써요. 우리는 해피 복음 그래야 돼. 해피 복음이 있어야 돼. 아주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은 제가 가끔 말씀도 드린데요. 우리 목사님들이 치명적인 실수가 뭐냐면 전화를 할 때 여보세요. 목에서 깨구리 목소리 나오게. 이건 완전 빵점입니다. 내가 부탁해요. 여보세요. 톤을 소름에 딱 맞춰요. 전화를 많이 하시는 직장인들은 꼭 필요합니다. 거래가 성사되려면요, 전화 목소리부터 밝아야 돼요. 화목하기 위해서는 상대를 이렇게 배려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을 제가 참으로 축복을 하는 것은 주변의 사람들과의 화목한 관계를 맺으십시오. 그렇게 하려면 상대의 기분을 배려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절대 잊지 마십시오. 이기적인 사람은 절대 화목할 수 없습니다. 식사하러 가면 밥값을 먼저 내고 회사에서도 커피를 먼저 타드리고 설거지 청소를 먼저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 관계가 좋습니다. 다 좋아라 갑니다. 제가 저희 아이들 집에를 가는데 오늘은 우리 사모가 저 뒤에 있는데요. 요 몇 주간은 토요일 새벽 금요일 기도회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집 아이 하나가 공부한다고 지 엄마를 와서 애들을 봐달라고 그래. 근데 저는 목사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제가 시간이 남아도 절대로 저보고 혼자 자기 집에 와서 애들하고 놀아달라고 안 해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아주 저는 이기적이에요. 왠 줄 아세요? 아이들 집에 가도 커피 주라. 가만히 앉아서 텔레비 리모컨만 들고 커피 타달라고 그래. 근데 우리 지 엄마는 가면은 벌써 딱 나하고 달라. 어디부터 가는 줄 아세요? 부엌에 가서 설거지부터 하고 반찬을 만들고 애들을 뒤치다거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뭐 하면은 엄마 오라고 그래. 아빠는 말도 안 꺼내. 이렇게 이기적이에요. 저는 이기적이지 않은데 실제로 삶은 이기적이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심지어는 자녀들로부터도 오라고 환영을 받지 않아요. 언제만 제가 필요한 줄 알아요? 카드 쓸 때만. 여러분 미안하지만 우리 창조교회를 다니는 신앙생활도 꼭 그렇게 하시기를 바래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섬길 것인가, 이렇게 만나면 반드시 환영을 받고 화목을 하고 관계가 좋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기꾼한테 우리가 사기를 칠 수는 없지만 사기 당하는 것은 알아요. 제가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미안한데, 사람들이 내가 남을 속이고 이런저런 잔머리를 구릴 능력은 안 되지만 내가 저 사람에게 이용당했다, 이것은 다 알게 돼요. 꼭 부탁드려요. 우리 교회 안에서 사람들을 만날 때에 마음속에 딱 그 마음을 가지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저분을 섬길까? 그러면은요 100% 관계가 좋아지고 화목한 관계를 이룰 수 있어요. 이 사람은 100% 아니 120%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요. 근데요 이용하려고 잘해주는 것은 안 됩니다. 우리가 진짜 사람과의 화목을, 관계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기본 전제 조건이 있는데 이게 뭐냐? 야곱이 우리에게 너무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하나님이 만나게 한 사람들과도 관계를 잘 맺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잘 맺는 것,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착 도와요.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홍승호 물어보고 싶어요. 홍승호 백석초등학교 6학년 친구들 중에 다 좋아요?
어떤 친구들은 홍숭어가 주머니에 있는 구슬도 막 주고 게임기도 막 주고 싶은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승우한테 막 게임기도 주고 떡볶이도 사주고, 그런데 홍승호 떡볶이를 사줘도 별로 안 친하고 싶은 친구가 있어. 응? 그렇대. 6학년만 돼도.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막 내가 주는데도 더 주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내가 얻는데도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비밀이 어디에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하나님이 상대의 마음을 감동할 때 이 일이 역사가 일어나요. 꼭 기억하십시오. 야곱과 에서가 20년 만에 이제 화해를 맺는데요. 야곱이 자기가 갖고 있는 양들, 소들, 낙타들, 나귀들 중에서 자기의 재산 중에서 한 줄 쫙 떼서 줘요. 그런데 야곱은요, 얼마나 머리가 좋았고 얼마나 자기 소유에 대한 욕심이 많은지 이루 말할 수 없어요. 하여튼 자기 것을 챙기기 위해서는요, 형도 속여요. 홍승호, 승원이 형 속여본 적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훌륭해. 저는 그래서요, 승호가 친구들한테 굉장히 매력적인 게요, 최고의 매력이 뭐냐, 홍승호 솔직함이에요. 저하고도 얘기하면은 홍승호가 한 번도 자기를 속여가지고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솔직함. 형도 속이고 아버지는 속여본 적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훌륭해요. 엄마는 안 속였죠? 속여봤다. 근데 정말 우리 그러니까 이런 솔직함이 친구들한테도 다 어필을 하는 거예요. 어필. 자, 보십시오. 야곱은 그렇게 재산을 모으려고 왜 그랬을까요? 하여튼 부자 되고 싶은 욕망은 다 있어요. 근데 야곱은 자기의 머리, 자기의 꾀, 자기의 방법으로, 그래서 드디어 두 때나 이루는 부자가 됐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에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인생의 밤, 어렵고 힘든 그 시절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그런데 소유는 그 원어의 히브리에 보면 자기 손 중에서, 이 말은 뭐예요? 자기가 그 밤을 지내면서 생각해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자기 형이 군대 400명을 데리고 오니까 심히 답답해가지고 자기 7절 32장 7절에 보면 양과 소와 낙태를 두 떼로 나누어서 이 떼를 치면은 저 떼는 피하리라, 이렇게까지 계산을 했고, 그래서 자 앞으로 이제 강을 건너게 하는데도 아직도 두려워요. 11절에 보십시오.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지십시오. 내가 두렵습니다. 그가 와서 나와 내 처자들을 칠까 겁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서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다시 해도 두려워. 그래서요, 여기 13절에 거기서 밤을 지냈다, 이 말은 밤새 한잠 자지 못했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20절까지 보았는데 21절에 보니까 예물은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 밤을 지내다가, 오늘 13절에 밤을 지내고, 그리고 21절에도 밤을 지내다가, 이 말은 밤새 잠 못 자고 뜬 눈으로 세웠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밤에 일어나 두 아내 두 여종 11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게 하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야복 나루를 건너지 않고 홀로 남았다.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새 밤에는 잠을 자야 되는데 잠이 오지 않아서 자기 자녀들을 다 건너 보내고 자기만 홀로 남는 이 일을 밤에 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낮에 혹시 하다가 형 에서의 정탐꾼들에게 들킬까봐
몰래 보냈어요. 이것도 밤에 잠 못 자고 생각해 보니까 이 밤에라도 건너가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온갖 머리를 다 쓰는 거예요. 다. 근데요, 여기 13절에 그 소유 중에서 이 말은 자기 손에 잡히는 대로 그 밤중에 못 이겨 무슨 뭐. 그래서 야곱이 생각해 보니까 이 방법으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예물을 착취했어요. 그런데 예물의 내용이 14절 암염소. 자, 우리 민혁이 홍승호 한번 덧셈을 해보세요. 몇 마리인지. 염소가 200, 순염소는 20, 합쳐서 몇 마리요? 200 더하기 20, 220. 200 더하기 20, 220. 자, 승어 침착. 그 다음에 암양이 200이고 순양이 20. 200 더하기 또 20이면 200 더하기 20이면 200 더하기 20이면 똑같이 220. 그러니까 염소가 220, 양이 220 더하기 얼마요? 220 더하기 220은 440. 침착. 산수 수학 문제는 차분해야 잘 풀어. 빠른 것보다 정확해야 돼. 정확. 440에다가 그 다음에 15절에 보니까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요. 여기서 자꾸 헷갈려요. 전나는 낙타가 30이고 그 낙타에게 새끼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어미 낙타가 30에 새끼도 30이 있다. 그 얘기. 이럴 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낙타는 꼭 새끼를 한 마리만 낳습니까? 한 마리도 있고 두 마리도 있을 텐데 낙타가 30이요 그 새끼요 이 말은 똑같이 30마리씩이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낙타는 몇 마리예요? 30 더하기 30이지 60. 그러면은 양 220, 염소 220, 낙타 60 도합 500마리. 여기까지 500이 왔어요. 그 다음에 보십시오. 암소가 40, 황소가 10. 그러면은 40 더하기 10 하면은 50. 암낙이 20, 새끼 낙이 10. 그러면은 30. 그러면은 몇 마리예요? 다 합쳐서 580마리. 근데 이 낙타를 아까 새끼를 세지 않은 분들은 어떤 주석에는 550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580마리. 이 엄청난 짐승을 그 밤에 야곱이 막 손에 닥치는 대로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아까운 것 좋은 것 아니 막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합니까? 18절을 잘 보십시오. 주의 종 야곱이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입니다. 주인 야곱이 자기의 종들에게 에서를 만나면은 에서는 내 주인, 우리의 주인 야곱이 에서의 종이다. 꼭 이렇게 얘기를 하게 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종들이 얘기를 까딱 잘못하면 에서의 감정을 상하게 해요. 지금 에서의 감정을 풀기 위해서 예물을 주는데 이것이 다 소용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홍승호가 목사님한테 얘기를 참 예의 바르게 잘하면은 엄마 아빠가 칭찬을 들어요. 민혁이 엄마 아빠가 목사님을 봤어요, 못 봤어요? 어디서 봤어? 유튜브로 엄마 아빠가 나를 봤어? 나는 못 봤는데. 그래요. 유튜브로 엄마 아빠가 목사님 보고 뭐라고 그래요? 교회 간다고? 교회 다니래요? 계속 다니라겠다고? 감사하네. 그런데 엄마 아빠는 교회 안 다녀? 안 다녀? 그 엄마 아빠도 목사님도 엄마 아빠를 보고 싶다고 유튜브로 찍어 보내든지
아니면 직접 오든지. 아유, 엄마 아빠 감사하네, 고마워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잘 기억해야 돼요. 민혁이가 우리 창조교회를 다닌 이후에 아주 반듯해지고 인사도 잘하고 말도 공손해지면 민혁아, 창조교회 계속 다녀라. 야, 창조교회 목사님, 전도사님, 선생님들 참 훌륭하다. 그리고 민혁이가 또 교회에 와서도 이렇게 말도 단정하게 잘하고 옷도 단정하게 입고 그러면 우리 민혁이 너무 가정교육을 잘 받았네, 그러는 거예요. 이 야곱의 종들이 그래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이것을 지금 야곱이 자기 종들에게 확실히 교훈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 보십시오. 20절에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나를 받아주리라. 20절 마지막에 나를 받아주리라, 이 말은 나의 얼굴을 들어 올리리라, 혹은 용서해 주시리라, 그 얘기인데요. 결국은요, 이제 21절 이하에 보면은 25절에 씨름하다가 허벅지 관절을 쳤어요. 이 말은 그래서 그 이후로요 31절 마지막에 보십시오. 허벅지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33장에 가보면은 3절에 보십시오. 2절 하반절에 볼까요? 여종들을, 자식들을 두고 맨 뒤에는 가장 사랑하는 라헬과 요셉을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이 전에는 밤에 야복 나루터에서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과 야곱이 씨름하기 전에는 짐승들을 보내고 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내고 자기는 맨 뒤에 있었지만 하나님을 만나고 다리가 절은 다음에는 야곱이 제일 먼저 갑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의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절뚝거리며 지팡이에 기대고 에서 앞에 나아감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자기 가족들을, 종들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장 먼저 나아감으로 진짜 화해를 이루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화해는 내가 잘났다, 내가 부자다, 내가 실력 있다, 나를 내세워서는 화해 안 됩니다. 오늘 야곱이 자기 허벅 다리로 인하여서 절었다, 장애자, 절뚝거리면서 나아가는 이것이 에서의 마음을 푼 것이에요. 예물이 푼 것이 아니고 자기의 연약함이 에서의 마음을 풀었다.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관계의 하이라이트는 허벅 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여기에 있습니다. 김민혁,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친하고 싶지요? 아니야? 예, 그러면은 운동 잘하는 친구하고 친하고 싶어요? 운동 잘하는 친구, 틀림없이 민혁이가 운동을 좋아하구나, 운동을 잘하구나. 근데 잘 보십시오. 돈 많은 사람하고 친하고 싶다? 그렇지 않을걸요? 돈 많다고 나 무시하면 그 기분 나빠 견뎌요? 공부 잘하는 사람 민혁이 친하고 싶죠? 아니라고 그랬어요. 공부 잘한 것이 나한테는 관심이 없어. 그 사람이 돈 많고 실력 있고 공부 잘하고 잘생기고, 제가요 웃기는 얘기를 한마디 들었어요. 여자들은요 절대로 자기보다 더 잘나고 예쁘고 인기 있는 사람하고 같이 안 다닌대. 여자분들은요 너무 멋지게 옷을 사 입고 딱 나왔는데 자기하고 똑같이 옷을 사서 입은 사람이 지나가면 집에 들어가서 다시 벗고 온대. 다른 옷으로 갈아입는데. 왜 그럴까? 자기가 돋보여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요 늘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자기보다 약간 못난 사람.
그래서 승호 친구들이요, 우리 승호를 좋아해서 막 우리 교회 막 이렇게 10명씩 막 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승호가 너무 잘생기거나 이것도 아니야. 목사님 보기에는 최고로 잘생겼다. 그런 모습이 오히려 사람을 끄는 매력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사람들 앞에서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화목의 비밀입니다. 비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물이 아니고 하나님 자기의 방법이 아니고 나의 연약함 허벅다리로 절었다는 이 야곱의 모습이 형의 감정을 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남들처럼 공부는 잘하지 못해도, 많은 재산은 갖지 못해도, 좋은 탁월한 능력은 없어도 오직 하나, 하나님 의지함으로 내가 나의 재능을, 재산을, 실력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실을 늘 증거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아동부 친구들을 늘 복 주시고 우리 온 교우들 주의 사랑으로 돌보심으로 나의 연약함이, 나의 장애가 오히려 축복의 은혜의 디딤돌이 되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 사거리에서 차 한 잔을 나누겠습니다. 그 한 잔이 복음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다.